네, 오늘 7월 2일 주일 오늘 주일 말씀은 시편 23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23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일을 났습니다. 이제 7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갈수록 정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 하는 것을 이제 더욱더 절감하게 되죠. 참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나름대로 결심했던 일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네, 아멘. 뭘 결심인조차 모른 채 잊어버리고 지금 가고 계신 거 아니죠?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성도의 삶은 어땠습니까? 요즘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높아진 물가, 금리로 인해서 정말 서민들이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죠. 사회는 왜 이렇게 갈수록 강팍해지는지 사람들마다 분노가 정말 폭발 일고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절벽 이제 곧 지금 이제 맞이할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또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후 변화 너무 극심하죠. 정말 미래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쉬운 삶은 없었죠. 쉬운 건 없었지만 나아지는 기색이 없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팍팍한 삶 속에서 우리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반기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우리가 잘 바를 알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느낄 정도의 여정을 지날 때가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이죠. 자, 이 그림이 어디일까요? 이 그림이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의 절벽, 깊게 파인 골짜기, 워낙 험준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날 때 자칫하면은 미끄러져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깊은 계곡에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섭다고 회피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잔잔한 물가, 푸른 풀밭이 이러한 골짜기를 통과해야지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푸른 풀밭으로 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도 간혹가다가 눈사태가 녹아내리기도 하고 바위가 막 풀러내리기도 하고 또 냉수가 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물이 위협다. 이것이 이제 곳곳에서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위험 느끼는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은 어떨까요?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양이라는 짐승이 워낙 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이런 길을 지나갈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처에 정말 죽음 입맛 같은 그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진전하지도 못한 채 망연 자실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여기를 난관에 부딪히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해요. 오직 두렵다는 생각에 이제 빠져들고 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문제만 벌려요. 문제에 함몰 되어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끝내 찾지 못하게 되죠. 마치 그 미로에 갇혀있는 사람이 그 갇혔다는 두려움에 인해서 어떨까요? 끝내 나갈 길 찾지 못하고 뱅뱅뱅뱅 돌다가 말죠. 갇혀버리잖아요. 실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보다도 사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파멸되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냉동 창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소리를 막 질러봤어요. 막 문을 벽을 두들겨 보고 사람들이 다 퇴근한 뒤였어요. 다음날 이제 냉동 창고를 연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자기 동료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냉동 창고는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냉동 창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꼼짝없이 이제는 얼어 죽겠다 하는 그 두려움에 심장마비. 사인을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상황보다도 두려움이 하늘로 이끌어 가요.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사례를 갈 수 있죠. 우리 인생은 사실 누구나 다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죠. 심리학자 나폴레옹 힐이 현대인들은 7가지 불안으로 두려움을 떤다고 합니다. 7가지. 첫째는 뭘까요? 가장 큰 불안, 경제적인 불안이죠. 가난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실패에 대한 불안이 있죠. 또 질병,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제 그런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늙어감에 대한 불안, 나이가 먹어감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또 자기가 누린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그런 불안이 있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죽음 맞이할 때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렇죠? 이 7가지 불안이 인간의 내면 속에 늘 자리 잡아서 사람들을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이 어떠십니까? 나는 그런 두려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누구든지 다 내면에는 다 말을 표현하지 안 해서 그렇지 각자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은 누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고 노래합니다. 사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숱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이죠. 사울이 그를 죽이겠다고 정말 끈질기게 쫓아다녔죠. 몇 차례 정말 그 죽음 위기에서 놓여든 적이 몇 차례인지 모릅니다. 또 이웃 나라와의 그 전쟁이 끊이지 않았었잖아요. 또 그 당시에 왕이 항상 가장 앞장서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또 적군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적들이 또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심지어 아들인 압살롬까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었습니다. 참 그런 여러 차례 맞는 죽음의 위기, 마지막 당연히 두려워야 하는 걸 당연히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다 하고 이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4절에 그 답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때라도 그것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두렵지 않다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멀리서 나를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지금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멘. 다윗이 심지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가 어떤 의미를 나가볼까요? 어떤 의미? 그 한 부인을 잃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부인을 사별한 후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위로가 되어보려고 찾아가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또 선물도 전달하고 이제 음식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을 좀 이렇게 위로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 다 그냥 허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같은 동네에 사는 이 땅 음식 전에도 할아버지 말벗이 되어들었던 한 어린 소년 하나가 이 할아버지를 방문한 후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할아버지가 이렇게 증세 호전됐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서 아무 말도 안 했고요. 그냥 할아버지 껴안고 같이 울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자신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는 이 소년을 인해서 치유함을 경험한 것이었죠. 아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그 고통은 어떻게 됩니까? 반감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요. 슬픔은 나누면 반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 고통당할 때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그 고통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줘야 되죠.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으면 빨리 그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기 위해서 막 답을 주려고 답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답이 오히려 더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상처에 소울 뿌리는 듯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정말 힘들 때 그렇게 와서 위로한다고 얘기하는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저한테 막 그냥 소금에 상처를 뿌리는 듯한 그런 말들 전 들을 때가 참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해답을 주기 전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런데 그것이 힘이 될 때가 오히려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함의 중요성은요, 고난의 시간을 겪어보면 알아요. 저도 과거에 들을 때 정말 성도님들의 그 중보기도, 그 위로, 거기에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얼마나 제가 큰 힘을 받았는지 모르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한다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고 또 차도 마시면서 또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정말 소중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 간의 그런 사랑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웃의 함께함도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견디고 이기는 힘을 줄진데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멘. 때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큰 용기를 주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사람을 오셨어요. 누구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신. 아멘.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별명? 임마누엘.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죠. 아멘. 주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도 자, 쟤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들고 함께 계시면 좋을 텐데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자기들 두고 또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뭘 약속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니 부활 승천하신 분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렇죠. 성령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또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하와 같이 거느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또 우리가 사망의 음침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체적으로. 자, 먼저는 바로 위험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우리나라는 이 목동 문화가 아니죠. 목축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잘 모르지만 자, 목자들은 양을 칠 때요.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 막대기는 다른 것입니다. 둘 다지가. 이것을 사용해서 양들을 이끌기도 하고 양들을 또 보호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지팡이 한번 볼까요? 지팡이 그림이 어떻게 됐죠? 끝에가 이렇게 딱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팡이예요. 이게 지팡이. 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면서 위험한 곳에서 이제 안전한 곳에 양들이 옮길 때 지팡이를 이제 사용하죠. 그 양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길에서 넘어지거나 뒤집어지거나 혹시 또 낭떨어지고 또 굴러떨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저 끝에 구부러진 걸 가지고 양의 목에 딱 걸어서 끌어올립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정말 필수품이죠. 이것은 양들이 이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막 울부짖잖아요. 그때 이제 달려가서 이제 지팡이를 이제 건져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아멘.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울부짖을 때 달려와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양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 주님께 울부짖는 것이죠. 무엇으로? 기도로서. 아멘. 울부짖어야 되죠.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내 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부르짖는 것이죠. 기도로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선한 목자가 어뢰에 빠져서 부르짖는 양을 구하는 거죠. 달려오셔서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했던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경험을 안 됐습니까? 사방이 정말 벽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저희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틀렸구나 생각했을 텐데 여기까지 왔네요. 누구의 도움으로? 주님의 은혜. 아멘. 우리는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또 선한 목자는 지팡이와 더불어서 또 막대기로 양떼를 지켜줍니다. 이 막대기가 이제 올리브 나무 줄기에서 이제 나온 가지를 만드는데요. 이 막대기 가지고 주로 맹수들, 이 양을 잡아오려는 맹수들을 이제 대적하는, 그들을 쳐서 이제 물리치는, 쫓아내는 바로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하죠. 자, 이것도 보면 지금 이제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죠. 목동이 지금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양무리 뒤에 사는 짐승이 지금 양무리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그걸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때로 양이 잘못을 범했을 때는 이 막대기로 가볍게 때려요. 경고를 하죠. 징계를 하죠. 징계. 그런 면에서 보면 징계도 보호의 한 방편이에요. 양이 말을 안 듣고 계속 고집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놔두면은 죽잖아요. 가서 죽기 때문에 때로 어떻게 돼요? 말 안 들으면 때려야죠.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이제 바른 길로 가도록, 생명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읍을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들과 같이 너희를 요구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의 없으면 사생되려 치다리 아니니라. 아멘. 대부분의 자식을 둔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정말 권면해서 말 안 듣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내려주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 우리의 부모시신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때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를 건너하신데도 우리가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를 들으시잖아요.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때도 아프죠? 아프지만 훗날에 보니까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표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오늘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5절에서 상이라는 것은 바로 밥상을 말해요. 밥상. 먹는 밥상을 말합니다. 그럼 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것, 밥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원수는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원수 누굴까요? 원수가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렇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뜯고 뒤잡고 시비 걸고 같은 이제 쓰러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힘든 상황도 우리에게 이제 원수의 범죄에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뭐니 해도 가장 큰 원수 누구예요? 사단이죠. 마귀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미워하게 해서 분열시키고 때로는 낙심케 해서 결국에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한번 10장 10장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생명도 아니고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탄식히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는 그냥 주님과 별로 생각을 살다가 그냥 죽을 때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 풍성한 기쁨을, 아멘. 풍성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정말 감격에 찬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양이 그 목자의 그늘 아래 있을 때 풍성함과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목자 대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시인은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심으로 내 잔이 넘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양이 워낙에 겁이 많아가지고요. 맹수를 보면 벌벌 떨면서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해요. 우리가 너무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오금이 저린다 그러잖아요. 마음은 막 도망가고 싶은데 너무 꼼짝 못해서 그 자리에 그냥 멈춰버리는 양이 바로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맹수를 쫓아낸 후에도 한참 동안 그렇게 이제 양이 두려워 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목자가 떨고 있는 양을 이제 그늘로 데려다가 이 귀와 목덜미 주위를 이제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요. 마사지 해주는데 그때 기름병을 열고 기름을 부어요. 기름 양에게 부으면 그때 비로소 양은 공포에서 벗어나서 원 상태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는 것은 이렇게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아픈 상처에서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이제 회복시켜 주심을 말하죠. 아멘. 우리가 사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칠 때 얼마나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 과정을 지나가도 상처는 항상 남잖아요. 우리 안에. 그 상처를 우리가 그렇게 안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위로해 주세요? 주님께서. 아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멘. 치료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또한 성령에서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죠. 자,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오래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아멘.
우리 정말 살아가면서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바라다가 도리어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다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단회성이 아닙니다. 늘 어떻게 돼요?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죠. 아멘. 늘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힘든 상처받고 힘든 이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아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의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자 6절 말씀하잖아요.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을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이 따른다는 단어가요. 원래 의미를 보면 쫓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쫓아온다. 자, 원수가 자신의 뒤를 쫓아오고 사망이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자신을 쫓아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달려갔던 것 같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서 늘 있어 왔습니다. 늘 임했음을 확신하는 표현이죠. 아멘.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근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아멘.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하심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토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 어떤 것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아멘. 성실하시죠. 자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불성실한 상실함을 수타히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삶에 대한 불신감이 있어요. 하도 속아봤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는 성실하신 분.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요. 아멘.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아멘.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불성실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버릴 때도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야, 너 내가 그렇게 돌아와서 안 돌아도 이제 와?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 넓은 사랑 우리를 다시 그 품에 품어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멘.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참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죠.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주입니다. 이 은혜를 근데 우리가 얼마나 또 이거를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아멘. 우리의 주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든 삶도요 언젠가는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마무리 지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끝이 있게 마련이죠. 그땐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육체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죽으면 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육체는 비록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각각 그 처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딥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죠. 아멘. 영원한 본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아멘. 우리 영원한 천국, 우리 그 품에서 아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아멘. 바로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모든 상처가 다 쓰러지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믿음의 갈등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소망을 확고히 붙든다면요 아멘. 정말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코 쓰러지지 않는 아멘.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롭게 변화된 신분을 우리가 옷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안식할 처소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